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총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대학원 다닐 때 이 7가지 비유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가 견우, 밭징그. 네,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는 뭐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총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를 이게 원문에서 찾아보면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란히 놓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나란히 놓아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한 깊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보여줍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의 악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2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 예수님의 혈육이죠.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 12장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12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손 마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 질문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을 거냐 반문하시면서 한 마리의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자,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비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을 물리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12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주체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13장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 권능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또 그 예수를 이렇게 사리하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율법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함을,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함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봅시다.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밖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왔다 전하라, 형제들이 왔다 전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자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의 어머니다, 예수의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자 예수님은 12장 5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자신의 형제,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혈육을 밝히면서 어머니라고 형제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혈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본문에서 네 가지의 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밭은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씨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그 당시의 땅들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농기계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밭을 개간함에 있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그 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그 밭을 개간할 때에 모든 밭이 좋은 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에는 길가와 같은 밭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돌밭과 같은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밭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농부들은 씨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흙 뿌리듯이 막 뿌립니다. 이렇게 흙 뿌리듯이 막 뿌리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각자 다른 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농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가 자라서 싹을 내는 그 과정들을 일일이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말씀이 네 가지의 밭에 뿌려졌지만 그 밭이 이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13장 10절 이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위한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너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씨를 뿌리고 이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믿음이 있어. 나는 이 상태 그대로 나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후에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나의 구원에 문제 없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세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특별히 치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부담감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강하게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밭은 온전함을 이뤄가지 못하는 마음들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금방 그 씨앗을 먹어버리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강한 해가 뜨거나 강한 열이 발생하면 그대로 뿌리가 타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그 줄기가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순간적인 기쁨을 잊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한란과 박해가 찾아오면 넘어지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건 그대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사단이 바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밭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이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고민이요,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이 자라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풍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30배의 결실을 맺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60배의 결실을 맺는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0배의 결실을 맺는 경험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참 아이들을 전도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 아이들, 희망이 없는,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매달리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들에게 했던 말은, 한 아이가 변화되어서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거죠. 심지어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뿌려졌으면 분명히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밭을 끊임없이 개간해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읽어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최선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밭을 개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시며 그것이 나의 삶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개간하십시오. 마음밭을 개간한 이후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겠죠. 내가 읽는 말씀과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밭을 끊임없이 개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